10월 첫째 주일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어제 위임 예배를 지나고서 또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하길 원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제목이 뭡니까? 보석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며 또 사랑의 원동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였고 그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25장의 성막 안에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길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성막의 모습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이 열왕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에 성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전도 역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모두가 다 이 땅에서는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서신인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도 요한에게 선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늘 우리가 추구할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들 집에 보석 많이 갖고 계신가요? 이런 보석 보셨어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델로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 이 빛이 비치고 또 보석 같고, 그래서 보석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곽과 12문과 성곽의 기초석과 성의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니까 보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너무 부럽고 정말 당장에 가고 싶어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서울에 대형 교회를 가면요 정말 유리벽으로, 또 미국에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는 정반대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깡통교회라는 데도 있어요. 교회 외적인 모습이 깡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실은 너무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남의 건물 빌려서 새들어 사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오늘 보석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석으로 세워진 보석집입니다. 21절 말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증거판이 뭡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확장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66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의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돌비를 담은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멈추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구름과 모든 해와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또 전진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법궤가 먼저 앞장서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죠. 다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말씀 중심일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가라사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도 말씀의 역사고,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예?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죽어서 끝나면 그러겠죠. 예?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육신이 살고 죽는 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리의 말씀 성경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어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떠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신방받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일반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더 진력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다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우리의 가정에서 불신 영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불러내야 돼요. 교회로 불러내야 돼요. 옛날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새벽마다 남편 신발 붙잡고 가지고 가서 이 남편 교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셨다 하는 간증 들어보셨지요? 계속 불러야 돼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곳에서 졸든지 강팍한 마음을 갖든지 상관이 없어요. 듣다 보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교회 가서 우리 지하에 아름다운 카페가 있으니까 차 한잔 마시자, 우리 성도님하고 누가 있는데 밥 한번 먹자, 구역 예배 한번 가자,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들이 나올 때까지 그런 노력을 힘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교정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부러진 막대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구부러진 줄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죠.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똑바로 된 막대기에 구부러진 막대기를 대면 얼마나 구부러진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 척도, 표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우리의 인생관이 뭐가 교정돼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석으로 세워진 보석집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보석집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요. 속죄소가 무엇이냐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성막이고 그 안에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왜 구별됐냐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 돌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비를 덮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이에요. 두 천사가 스랍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환히 편 그 뚜껑 위에 천사의 모습으로 함께 있으면서 그 뚜껑 덮개를 통해서 이제 증거궤가 닫히는 것인데요. 이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인 날에도 뭐 매일마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지만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한 번에 속죄를 드리는 절기가 1년에 단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대속죄일이었고, 그 대속죄일에는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죄가 한 번에 다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막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뜬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그 피가, 짐승의 피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모든 이스라엘 죄가 일시에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표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 속죄,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단번 속죄. 한 번에 일시에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이웃의, 남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으니까, 완전하니까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번 속죄라고 하고, 그 단번 속죄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핏부림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곳, 구원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핏부림이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권세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어둠의 세력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권세가 있겠어요? 놀라운 권세죠. 사탄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않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짓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권세의 능력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근심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장중에 붙잡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권세, 세상 엄습하는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고 사탄 권세에 틈타지 않는 놀라운 보혈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보석으로 세워진 보석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보석집입니다. 본문 20절에 속죄소 위에 두 스랍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뿌려지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의 보혈피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께서 말씀마다 하는 것에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부는 곳에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 유럽의 종교개혁,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통해 자복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곳에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에스겔의 마른 뼈에 이 모든 기적들도 또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어떻게 와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각종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세요. 우리의 필요한 거, 음악적인 재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구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선교와 전도가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성령의 은사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세요. 우리에게 잠재워져 있는 그 은사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어린 영혼들은 어린 영혼들에게 각자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남녀노소가 함께 가족처럼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기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석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생기는 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성도라는 보석을 세우기 위한 보석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생긴 거라든지 우리가 가진 거라든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보석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이르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하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좀 민망한 말이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왜 저럴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직분자들 보면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꾹뻑 숙이십니다. 황송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또 기꺼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바 책임이 말씀 전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인사를 하시겠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해요.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 선배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탄의 특기입니다. 마귀의 특기예요.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조언을 했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얘기를 했어요. 험담을 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교회에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험담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이 이랬대. 우리 장로님이 이랬대. 우리 권사님이 이랬대. 험담하지 말라는 험담. 험담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민교회 여러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72년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민교회 굉장히 터프하거든요. 어렵거든요. 30년을 세워져서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진 교회도 무너지는데 3년 걸립니다. 3년 걸려요. 사탄이 틈타고 성도가 마음이 갈라지면요, 무너지는데 3년 걸려요. 3년. 30년 세워진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서로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가정을 세우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인사했잖아요. 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선혈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보석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집사님, 저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좀 약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또 변화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부르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게 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세워졌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자랑하고 의롭다고 하면 그것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같이 유명한 그런 사도도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미 섰다고 한 사람들은 다 넘어진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보석으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절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교회는 성도라는 보석으로 세워진 보석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은 보석이 서로 연마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보석집인 줄 믿습니다. 어린 꼬마가 아버지와 밤길을 걸으면서 묻습니다. 왜 밤하늘에는 별과 달이 함께 있냐 물어봐요. 별과 달이 함께 있냐고. 그러면서 그 꼬마가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합니다. 아빠, 낮에는 환해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서 해가 혼자 있고, 밤에는 어두워서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달과 별이 함께 있는 건 맞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꼬마의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설교 중에 잠깐 나왔는데 혼자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무리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무리.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죠.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마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연마되어질 때 우리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집으로 소문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놀라운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